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37번째 강해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의 17번째 강해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버거목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 24절에 보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나라의 변방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자기들보다 더 강대한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 정복당한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는 못 당할 것을 알고 한때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타락한 발람을 뇌물과 명예로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발람이 발락 왕의 사신들을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신 일, 지팡이로 매맞던 나귀가 사람의 말로 항의한 기적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유명한 어린이 동화의 주제입니다. 발람은 재물과 명예의 욕심에 이끌려 천사가 막았음에도 기어코 가서 모압 왕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저주의 굿판에 섰지만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 바람에 여러 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바람에 욕심을 이루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고향에 돌아갔지만 가서 생각할수록 그 재물과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에 견딜 수 없어 다시 발락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비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시록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후 진행된 역사에서 분명한 사실은 그가 모압 왕 발락에게 저주나 복술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없고 그들을 타락시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게 하는 방법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계책이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악한 계교를 따라 모압의 미녀들이 총동원되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고 우상의 잔치와 음란한 파티에 초대하여 영적 육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진영에 임하여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단호하게 음행하는 족장과 모압의 공주를 처단한 제사장 비느하스가 있었고 이로 인해 불행한 사태가 수습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이후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와 똑같은 역사, 더 큰 배도가 버거모 시대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서머나 시대까지 사탄은 혹독한 핍박으로 교회를 멸절하려고 했지만 순교자의 신앙을 꺾을 수 없었고 순교자들의 최후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큰 감명을 끼쳐 새 신자를 얻게 하는 신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버가모 시대에 이르러서 사탄은 작전을 바꾸어서 핍박 대신 유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종교 자유를 주었고 이후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으므로 교회는 믿음과 신앙과는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입교하여 교회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고 드디어 기독교는 392년 로마의 국교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교회는 이제 번영이라는 사탄의 미끼에 걸려들어 세속화되어 버렸고 변질된 종교가 되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정교일치의 카톨릭 교회로 탈바꿈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정치 권력이라는 남자에게 정조를 바치고 하나가 되어버리므로 음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큰 원수 마귀는 이제 폭력으로 얻기에 실패한 바를 개교를 써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번영과 세속적인 명예가 교회의 올무가 된 것이며 그 지도자들은 이를 덥석 물기에 이른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회개하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를 점령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태양신 숭배자들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분만 받아들이는 한편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거절하고 대신에 그들의 사상과 신조들로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두려운 위험이 교회 앞에 놓인 것입니다. 박해 시절 투옥과 고문, 죽음보다 더 무서운 타락과 타협의 소리 없는 공략에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가 버렸고 신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과연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한 것일까요? 기록에 의하면 그가 정적인 막센티우스와의 밀비한 대교 결전을 앞두고 공중에 광채나는 십자가를 보았고 꿈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십자가 깃발로 승리하라 라고 지시한 대로 따라 승리하여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황제로 나뉘어 있던 로마의 통합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에 베푼 선심 정책은 정치적이었으며 정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포악하여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아들 그리고 황후까지 죽인 황제입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많은 정적을 가차없이 죽인 악랄한 성품을 일생 지니고 살았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후대하는 것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침례를 미루다가 임종전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교회가 번영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타락과 변질된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버가모 교회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명목상 신자들인지 아니면 안디바 같은 충성된 성도인지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